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성인을 넘어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다시 합시다. 살리는 언어. 왜 그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면 선한 말, 죽이는 말을 하면 악한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은 선한 사람, 죽이는 사람은 악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헌금하고 자기들끼리 니나노 판 벌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악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마귀는 왜 악하냐?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자꾸 죽여.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를 분열시켜요. 생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분열시켜요. 믿음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악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 도둑은 사탄 마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려는 거라고요? 멸망시켜요.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구세주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인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 다짐해야 돼요. 우리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됩시다. 네. 부부간에도 죽이는 부부 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을 죽이면 안 돼요. 교우들 간에도 괜히 옳은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죽이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죽이는 자 되지 말고. 목소리가 왜 이래요?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되자. 살리는 자 되자.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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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흘째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내는데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은 입성하시고, 둘째 날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셋째 날은 세 가지 토론하시고, 지난주에 임박한 재난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1절로 가보면 이 나흘째가 뭐냐면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슨 절? 무교절이 다가온다.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이에요. 이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네로 황제 때 유다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세스티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그때 잡은 어린 양만 25만 6,500마리래요. 아유, 흑염소 한 그릇도 못 사먹는 사람들이 안 놀래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아유, 정신 좀 차려주세요. 에? 이게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충청도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도시, 작은 도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스티우스 총독이 보고하기를 유월절 자기가 근무하는 그때 양이 25만 6,500마리가 잡혔다는 거야.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먹나요? 10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에 260만, 이 초대교회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260에서 270만이 모여요. 어마멍청한 거죠. 우리가 1000만 도시에 사니까 200만, 270만이라도 하나도 놀라지 않지만,
그 좁은 도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200만 이상이 모인다는 건 밟히는 거예요. 사람이 밟혀.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들에게는 유월절은 특별한 명절입니다. 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종살이 끝, 그리고 내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 그런데 이 애굽의 황제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내보내라 10가지 재앙을 9가지까지 했는데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장자, 자식의 장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오늘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 영어로 pass over예요. 지나가는, 넘어서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때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고 생명의 축제를 벌일 때가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이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 이 말 어렵죠? 이스트가 안 들어간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무교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그들은요, 집에 있는 모든 곰팡이를 다 제거했어요. 마음에 있는 죄의 곰팡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죄, 죽음, 사탄의 권세, 그것을 딱 청소하는 게 7일.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며칠? 7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생명의 대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명의 대축제.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서 나을 자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생명의 대축제의 기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 생명의 대축제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가 자기들의 인기를 다 뺏어가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예수님이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명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졌던 이들이 우리 인기 다 뺏기겠다, 기득권 다 뺏기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명의 대축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 왜? 워낙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거 잘못거렸다가는 소동이 일어나. 그 당시 로마 통치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게 지역을 소란케 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고민을 풀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저주받은 인생 가룟 유다예요. 3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유다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내가 그 제자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장명의 대축제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가룟 유다는 죽음을 음모하고 있잖아요. 죽일 음모를 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사실 대제사장들은 분깃을 가지면 안 되는 레위지파예요. 근데 자기들이 안 가질 거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욕심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으러 쫓아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좀 독립군 대장님이 되어줬으면 좋은데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사랑,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항상 역으로 바뀌어서 덤벼요. 덤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 가룟 유다는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내 장점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내 야망, 내 장점, 이거 하나님 안에서 잘 통치되고 다스림 받아야 되지.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장점을 먼저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죽임을 짜는, 그런 음모를 짜는 못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장점을 조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장점을 조심하자. 장점이 내 무기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가 이 돈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의 장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 연주가 오래됐다고, 성경 지식 많다고, 재주 많다고 여전히 내 자신, 내 야망, 내 지식, 내 욕심에 붙잡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죽이려는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7절에서 13절에 가면 살리려는 그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저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루살렘 어디에서 6월절을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길는 사람들이 여자였거든.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남성형입니다. 남자를 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SNF파들이에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저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어.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보내겠다 하라.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라고. 그래서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의 집에 가서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6월절, 그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날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날 잡힌 어린 양, 이것이 유대인들을 살렸지만 오늘 이 시대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릴 어린 양이 누구냐? 나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로 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는데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야. 너희가 내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이것을 믿으면 너희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가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할렐루야. 네.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죽임의 자리에 끌려가더라도 끝끝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킬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할 거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오래 살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이는 라인에 설 것인가 살리는 라인에 설 것인가. 살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어지는 거고 살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살리는 자의 선에 서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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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 라인에 서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살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지금 이 6월절이 뭐냐고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양의 피만 발려도 살려주신 은혜지.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같이 합시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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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예요. 은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영생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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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 그래.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 감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게 돼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살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내야 돼요. 물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내야 돼. 아멘. 알기만 하지 말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내요. 6월절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교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죽음의 권세가 있는지 내 안에 마귀 사탄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누룩들을 제거하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마지막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내 경험, 내 감정, 내 실력 가지고 남 사랑 못해.
못 살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거든. 성만찬이 뭐냐고요? 성만찬은 다 주는 사랑이에요. 내 살도 주고 피도 주는, 다 주는 사랑. 성만찬은 우리 모두를 한 식구로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저는 오늘 감동이거든요. 이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 걱정하시는 줄 알아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걱정하고 있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가룟 유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이라. 내 힘, 내 소유,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남을 살리지 못해.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고 주님에게 붙잡히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오던 일만 전례대로 해오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 시작. 살리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 81세 먹은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81세 노인네들 왜 안 피곤해? 이 81세에 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일에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난 피곤을 모르며 지내고 있다. 나는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행을 해도 피곤을 모른다. 오늘도 그렇다. 나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는다. 81세 먹은 노인네가 피곤하지 않대. 왜요? 살리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됩시다. 살리는 자의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랄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했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미랄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친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이 민족 살려봅시다.